십자가를 통과한 부부 그리고 가정이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고급 승용차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8명의 생명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인마 강호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죄가 또 드러났습니다. 2005년 10월 30일 강호순의 네 번째 아내가 장모 집 화재로 장모와 함께 숨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신문을 유심히 봤는데 이 불을 내기 전에요, 창문 틀도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로 막아놨어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아내가 숨지기 전에 세계 보험 회사에 고액의 보험을 4개나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최고액인 4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불 내기 5일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인이 장모가 아닌 자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당시 최고급 승용차, 이쿠스였던 것 같아요. 그걸 사가지고 여자들을 유인해서 살인했습니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포천에서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먹는 국가 음식에 아주 소량의 농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고 둘 다 시어머니, 남편이요, 폐렴으로 사망했어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요, 너무 의심이 돼서 전에도 이 여자 남편이 독극물에 죽어가지고 돈을 주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신고했어요. 조사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남편에게는요, 아주 맹독성 독극물을 음료수에 착 타놓고 먹는데 딱 갖다 놨어요. 남편이 모르고 먹었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래 보험금을 타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딸한테도 먹인 거예요. 신문을 읽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딸한테 말해요. 자기 딸한테는 아주 조금 그래가지고 병이 생기게,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10억 원을 타낸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스크랩을 해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주님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을 거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 인간 관계, 인간끼리 관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가장 먼저 세워놓은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이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자녀들도요, 그 사랑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도 건강해지고 자녀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받치는 두 기둥, 가정, 아담과 하와, 안식일, 결국 교회, 이 두 기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이 균형 잡혀서 건강해야 집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가정만 쓴다고 교회 생활 안 하잖아요. 무너져요.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또 교회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정을 안 돌보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럼 집이 서질 않아요. 이게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집이 든든히 섭니다. 이걸 꼭 알으셔서
이 두 가지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가 맺고 결혼해야 아이가 생깁니다. 제가 주례했던 권사님 아들이 오늘 일부 예배 구리에서 왔다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하늘이라고 애를 낳아서 100일이 지나서 인사하러 왔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축복기도 해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결혼해야 애가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부도요. 관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저 이름 뜻이요. 흙에서 온 자예요. 근데 그 근원이 루트가 뭐냐면 아담아 흙이에요. 아담아 해서 전미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아담 흙에서 온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이요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흙을 세상을 죄악을 쫓아가려는 유혹의 경향이 있어요. 이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제어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둘이 늘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남자는 아내가 필요한 거고요.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자마자 맨 처음에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를 멀리 떠나서 찾아오지도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효도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 떠나라는 저 명령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도 됩니다. 그 사실은 또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가 독립적인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요. 특히 아내가 처음에 남편이 내 생각같이 가풍이나 성격이나 습관이 다르네요. 쪼르르 친정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이 서방이 이런데요. 이러면 여러분 가정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 된 사람도 똑같아요. 결혼해서 엄마 밥도 안 해줘요. 엄마 찌개맛이 좀 이상해요. 엄마가 담가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요. 이 또 시부모가 너무 그 아들을 말이에요. 중히 여겨가지고 아니 며느리가 들어올 틈을 안 주네요. 너무 좌지우지. 완전히 무슨 마마보이. 그러면요. 제가 아는 분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개입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살펴야 남자의 뿌리는 하나님이고요. 여자의 뿌리는 남자의 가슴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시작부터 혼자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울 때 완벽해집니다. 한문의 사람인 자가요,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렇게 굵고 긴 건 남자, 짧고 가는 건 여자. 그리고 짧고 가는 여자가 시작된 건 남자의 가정. 자, 보세요. 이 남자예요. 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져. 이게 이제 여자예요. 기댈 남자가 있어야지 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인 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서로 돕는 겁니다. 꼭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생배필, 천정배필이다. 그의 아내와 또 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합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이런 거, 악여로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아셨죠? 네. 저도 나무 붙일 때 악여를 써봤는데 하면 딱 붙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 손 낳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은혜교회, 우리 장로님들처럼 3대가 신앙생활하는 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요, 건강하고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분받으셔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망하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이 정해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요즘 이 시대적 풍속, 자, 남자가 그냥 수순해서 여자가 돼버리네요. 아니, 또 요즘은 또 여자가 또 남자가 되네요. 이게 뭔 일인지 참. 그리고 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네요. 또 여자가 여자끼리 또 결혼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여자끼리 결혼해서 애를 어떻게 낳는데요? 남자끼리 결혼해서요? 또 요즘 한 일본 출신 연예인이 남자 없이 애를 낳아가지고, 이게 또 한국 또 어떤 여성들은 독립적인 결혼은 싫고 남자는 싫고 수발들기는 싫고 애는 원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는 거, 이게 유행하려고 하는, 이것도 하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요즘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한국 0.83명이래요. 둘 결혼하면 둘 낳아야 겨우 본전인데, 이러다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민족이 한민족이랍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아셨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 자녀 손들, 여러분들 꼭 이런 결혼생활, 복된 결혼생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 복된 부부관계가 언제 깨졌어요? 이게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짓고 난다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하셔야 돼요. 아니, 남편이요, 아담이 하와가 유혹한다고, 먹으란다고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었네. 또 하와도 이게 잘못이에요. 자기만 죄지면 됐지 왜 남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또 아담은요, 가장 집안의 책임자인데, 그 하나님이 너 왜 졌냐, 죄 졌냐 물어보니까 그걸 또 하와한테 핑계를 대네요. 그 뒤부터 부부가 멀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지 싸우게 만들고 다 가정을 깨부수고,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말씀드렸죠. 대기권의 하늘, 하나님 계신 천국, 요 사이 공중, 이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요, 그 사탄을 지금 따랐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노의 자녀로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살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다 관계가 깨지고 멀리 있고 진노의 자녀이고 다투게 되고 죄짓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 대속, 희생, 그 사랑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도 화목할 수 있는 것, 부부관계에도 가족관계에도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도 화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 부부, 하나님이 이제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첫째, 아내들이여 하면서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아내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순서예요, 순서. 왜 하나님이 남편들이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요, 교회가 주님께 하듯. 이건 그냥 여러분 상전에게, 아니면 위 상사에게, 아니면 연장자에게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 교회 머리가 주님이어서 그렇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부부관계를, 가정을 꾸리다 보면 아내가 먼저 복종할 때 집안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가정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3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본문 때문에 여자를 목사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음으로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준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남침내 교단은 여자 목사 안 주는데
얼마 전에 이 교회가요, 안수를 주어가지고 갈등 관계가 생겼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자 목사 세우냐 안 세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이유가 이 본문입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이 설 수 있다고 하시고, 그 이유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범사에,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all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남편에게 복종한 사람들 예화를 많이 찾았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아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불출이 되어도. 아시듯이 중3에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온전히 신앙, 교회,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대예배 반주자로 봉사했습니다. 콜로라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처치 뮤직,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올간도, 성악도, 성경도 부전공으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전도사인 저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저의 미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9년 된 이야기입니다.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퇴근한 큰 빌딩을 제가 청소했어요.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네요. 한 주도 안 지났는데 이게 들고 다니는 캐리어 있잖아요. 거기에 첫 아이를 태우고, 중고차 몇십 년 된 중고차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거기다 싣고 청소를 하는데 따라온 거예요. 한 주도 안 돼서. 우유를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빌딩이 커서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와서 해주니까. 여러분, 백큐음을 하고서 막 너무 큰 오피스 사무실들이니까 애를 또 옮겨다 놓고 또 백큐음하고, 울면 또 우유 물려놓고,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근데 올해 제가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야, 정말 철이 없었구나. 한국 여자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무거운 거, 미국 백큐음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 빨간색으로 됐거든요. 막 커가지고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땐 정말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몇 년 있으면 환갑을 앞두고 깨달았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의 모든 직계가족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혼자서 남편인 제가 한국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미국에 있는 거 아시죠? 여자가 최우선이다. 여성들이 존중받아요. 한국 여성들 미국에 가면 안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한 100평이 넘는 땅에 대략 한 78평쯤 되는 2층짜리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앞 뒷마당에 잔디, 또 뒷마당에는 아이들 4명이 한 사람 하나 아이들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또 차가 오면 스위치 누르면 자동으로 거라지가 열렸다 닫렸다 하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한국 목회 한다고 모든 것 내려놓고 복종하고 따라와 줬어요. 제가요, 데리고 올 때, 여보, 내가 한국 가면 고생 안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웬 거세요. 고생만 잔뜩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종이고 내종입니다.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데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 이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죄 짓자. 예배 빼먹자. 기도 생활 하지 말자. 이런 건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죄 짓자고 하는데 그거 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복종하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남편들 지금 굉장히 행복할 건데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25절부터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은 30단어로 쓰셨어요. 남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56단어예요. 거의 2배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 더 많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복종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남편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더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끔찍히 아끼는 분들, 남자들 계시잖아요.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집사람이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자주 요구해요. 다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많이 서 있어서 그러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막내라고 제 아버지가 영주야 와서 다리 좀 주물러. 축구하다가 또 옛날 교통사고 나셨어. 왜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시면서 사고 난 다리가 다친 다리가 너무 아프니 주물러 달라.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막 노이로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다리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해달랬는데요. 하긴 해요. 근데 한 5분 지나면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여보,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5분도 못 주물러 주냐고 나한테 매일 그러는데 하는 신용만 하지 5분, 10분. 요즘은 조금 인내가 늘어가지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긴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못합니다. 한국 남자들, 무뚝뚝한 남자들 아내 사랑한다 이 표현도 잘 못합니다. 표현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유기성 목사님 책을 봤는데 설교도 듣고 유기성 목사님 책 내용 중에 한 대목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여러분 목회자부터 이 부부 사랑하는 거 실천해야 됩니다. 자, 남자 목사님들 다 핸드폰 꺼내세요. 자, 사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다 걸으셨으면 다 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빨리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60이 넘은 경상도 목사님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못한다. 옆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기 뺏어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경상도 60살 넘은 목사님한테 하라니까 여보 사만 하고 랑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그걸 막 손짓팔짓 해가면서 막 하라고 너무 강압을 하니까 여보 사찰 집사 잘 있나?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목회자들도 이게 참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분들 사랑을 잘 실천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그걸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에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남자 여자 다투고 싸우고 이것도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도 하나로 자유자 종 상전과 종도 하나로 로마인도 유태인도 하나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도 막힌 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이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 그 사랑으로 생각하면 뭐 남편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남편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주신 거니까 꼭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거 빼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만 빼고는 다 복종하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생명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부 가정은요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희생하기로 사랑하기로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웃하에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윗집에는 신혼부부가 살았고 아랫집에는 3대가 모여 살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니 이 신혼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큰 소리 나고. 근데 아랫집은 3대가 모여 사는데도 화목하고 아니 노랫소리가 나네요. 찬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어른이 자, 잘 보세요. 하고서 마루에 있는 떠다는 물을 탁 치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아내가 나와서 보더니 아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르고 안 치웠네요. 그걸 또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보더니 아유 어머마 뭔 소리냐. 내가 갖다 놓은 건데 내가 치우지 않아서 미안하다. 마당에서 올라오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아니 무슨 여보 당신 잘못이에요. 집안의 어른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다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집안의 남편이 이제 그 신혼 부부한테 잘 보셨죠? 이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우리 집안의 비결이랍니다. 실제 크리스찬의 집안이 진짜 믿는 사람의 집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 은혜교회 다시 한번 재출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허물이 보이면 목사님 저부터도 여러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허물로 좀 덮어주시고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의 허물이 보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지위가 높아도 많이 배우고 돈이 있어도 사랑받고, 정말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 혹시 장애우가 올지라도 이곳에서는 다 사랑받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나가는 가정이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할 분도 있고 혼자인 분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생활, 만나는 사람,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not 트러블메이커. 여러분이 들어가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 아닌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류 최초로 가장 중요한 관계로 하나님 다음으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피차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너무 나만 이기적으로 인정받고 내 입장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통과한 부부, 가정,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우리 가정, 교회,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